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오심과 열국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갖고 교통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아,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거기서 번역되기를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거래, 또 다른 면으로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는 집이란 뜻이고 레이는 법, 한 집을 다스림.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 집이 있고 오늘날 신약에서 그분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경영하는 것,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볼 적에 하나님께서 인자로서 이 땅에 행하신 그런 모든 것,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인생의 삶, 그분이 당하신 고난, 그분이 전하신 복음, 그리고 그분이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한 그런 모든 것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그분이 지상들과 사두개인들의 에게 고난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채찍을 맞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은 바로 교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를 또한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건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모든 이 땅에서의 과정,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거치신 요한복음 20장을 볼 적에 그분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닫힌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 하나님에게 호소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이러한 다른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영이요, 실제의 영이요, 이 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제자들과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주님, 그러나 주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분은 이제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오늘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 때 갈릴리인들과 제자들이 함께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신다고, 성령을 부으신다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러한 120문도에게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유일한 몸 안으로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세례에 그때 교회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 그분은 그분의 첫 번째 일을 행하셨습니다. 육신 가운데 있을 적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산출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교회 건축하는 과정, 이제 이것은 성령에게 맡기진 바 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끝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20세기 때까지, 19세기 때까지 교회는 건축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가 건축될 적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20세기에 있고 이제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대 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시간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마지막 일꾼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상자 밖으로 나올 필요가 있고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우리는 영을 쫓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적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적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역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몇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단순함을 유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오는가? 그때부터 우리는 단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표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행히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역사를 볼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결과는 타락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하락이 건축이 되지 않은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딘가 들을 말씀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할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시대 때 교회의 역사를 안드레 뮬러의 교회의 역사의 책을 볼 적에 1800몇 년에 그때는 그는 예언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산출될 것이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의 말씀의 보화가 이 교회에 뚜껑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끝을 내는 사람인데 능력이 적은 교회, 소수, 숫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교회 건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들에게는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요즘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선지자의 말씀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오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습과도 같이 그러한 말씀을 모세에서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을 청종했을 적에 내 말을 청종한다면은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은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했죠?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백성이 되고 모든 열국들이 있지만은 나에게 속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그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어떻게 이 백성이 다른 열국들과 틀린가? 어떻게
이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틀린가? 바로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청종할 적에 열심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킬 적에 그 언약을 지킬 적에 교회 산출하는 역사 또한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적에 이사야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떠는 모습으로 듣고 값어치를 둘 적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매 한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매 빛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시편 33편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을 적에 모든 것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는 힘이 있고 명령인 것입니다.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어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적에 데살로니가인들이 받은 것, 이런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 말씀 안에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일을 마칠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일을 끝내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게 주님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9세기 동안 2세기 때부터 20세기 때까지 한 18세기 19세기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클레이칼리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로 멈췄습니다. 이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클레이고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그래서 이 클레이고는 준비하며 학교를 가고 신학을 가고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의 경륜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핵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결과를 산출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약에서도 포도원에서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그분이 전한 그곳, 구약에서 전한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에서 또한 그 교회가 포도원이라 말합니다. 그분은 포도원에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업입니다. 공부할 뿐만 아니라 신약을 공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며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교회를 산출하는 것, 건축을 산출합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로 오셨고 그런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겼습니다. 탤런트를 맡겼습니다. 그는 그분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재능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길로 나가서 사람들과 기도하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사실을 말하자면 당신은 주님이 길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진 은사, 재능들을 불러서 주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5달란트,
어떤 얘기는 2달란트, 어떤 얘기는 1달란트. 형제들이요, 바로 우리는 옵션 여기서는 안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를 볼 적에 이 형제에게는 많이 받았고 많은 재산이 있고 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나는 오로지 하나만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지 않도록 나는 비교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이 1달란트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것은 은 45kg 국제 가격으로 볼 적에 1달란트는 17만 헤알, 그리고 5달란트는 85만 헤알. 1달란트가 한 3만 5천 불 정도 되는 거죠. 이걸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업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사람들, 교회 건축을 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그리스도 몸의 건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설명을 다 못했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본 장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상 12장 4절. 몸을 말합니다. 여기서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달란트를 말할 적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에게 이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한 지체의 역할은 다른 형제의 지체와 틀립니다. 각자에게 그 역할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역할을 사용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할을 어떻게 이룰 수 있죠?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한 명도 몸이 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한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는 이러한 종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업은 주님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업은 바로 모든 우리 각자의 그 사업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각 지체가 합당하게 역사함으로써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달란트 비유를 6절로 설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은혜대로 따라 은혜대로 받은 이러한 은사는 바로 달란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것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인데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능력, 우리 주신 재능, 당신에게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돈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각자가 몸으로써
몸 안에서 바로 몸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몸을 건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추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고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유용하기 위해서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일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항상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그 음악가도 같이,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런 그 노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Eu sou assim, eu nasci assim. 나는 이렇게 났으니까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앞에서 온전케 될 수가 있고, 밖에서 온전케 될 수가 있고, 형제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함으로써 온전케 되며, 그리고 자매들이 연결됨으로써, 또한 남자 형제들의 기도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온전케 될 수 있고, 또 이제 교회가 그물을 칠 적에 그걸 통해서 온전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 많은 봉사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카페, 엑스폴리브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청년들을 산출함, 이기는 자들을 산출함, 이번 달에 또 나갑니다. 우리는 온전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넓힙시다. 우리의 능력을 넓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제 재능을 넓히죠? 인간의 능력은 바로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가시떨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지탱합니다. 또 하나의 그 예로서 마치 하나님이 큰 물 탱크와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그 물을 이어주는 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당신이 아주 작은 관이라면은 그 화장실을 5개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그 수도관을 열 적에 물이 조금밖에 오질 않습니다. 그 탱크의 물이 작은 것이 아니라 관이 작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같습니다. 끝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통과할 적에 한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작은 관으로 하여금 좀 더 넓힙니다. 그리고 3.4 그 넓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그것이 1.5 인치가 될 수 있고 5 인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인치 그것은 10cm입니다. 10cm의 관. 그럴 적에 많은 물을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우리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흐르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흐르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것을 설명함으로 이제 이 부분을 마치고
우리는 항상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교회생활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복음을 전할 적에 이미 그 예정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재료를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주님의 것이 되며 주님의 그러한 속한 사람들을 찾읍시다. 우리가 이러한 재료들을 가져올 적에 그들을 잘 공급하고 이러한 재료들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주님이 오실 적에, 이렇게 행할 적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적에 당신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그러한 재료들을 잘 다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함을 위해서 이렇게 첨가된 설명이었고, 이제 상에 대해서 내가 교통을 안 했기 때문에 빨리 교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 같은 말씀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로지 당신이 받은 것에 신실하면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형제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신실하게 일할 적에 당신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첨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주님 당연님께서 이 부분을 만질 적에 매우 옳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것은 마치 서 있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5개를 갖고 2개 받은 사람은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2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 다영님이 이렇게 설명한 걸 볼 적에 어느 누구도 5달란트 갖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1달란트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처음에 받은 은사, 그것이 마지막까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달란트 받은 형제다, 나는 1달란트로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신실하다면, 주님에게 신실하다면 당신은 능력이 넓혀질 것이며,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작은 일에 신실하다면 교회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 1달란트가 5달란트가 됩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정말 불행히도 1달란트만 받았다, 저 형제는 5달란트인데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이 1달란트를 발전시키십시오. 주님이 오실 적에 주님은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에 순수했다. 너는 복음을 전했고 이런 재료들을 교회에 가져왔고 그러한 재료들을 돌보고 이러한 재료들을 갖고 건축을 했고 그렇으니까 네가 내 안식에 참석하라.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즐거움, 만족. 요한복음 15장. 내가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완벽하게 하려 함이니라. 킴 제임스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어떻게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러한 말씀을 너에게 전함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고 그리고 너희의 행복이 완벽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뭘 말하죠?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이 주님을 섬기고 길에서 땀을 흘리고 그렇지만은 사실을 말하자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안식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기쁨 가운데 주님의 기쁨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볼 적에 당신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당신 안에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사역을 날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날이 가면 갈수록 완벽한 행복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상을 주실 적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의 실제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말할 적에 우리의 행복, 완벽한 행복,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이 행복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의 가족 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5 아이들의 먹고 사는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사람들 이런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펜션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 많이 낳고 이리저리 애들 낳고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3절 아, 17장 13장 지금 내가 아버지를 구하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케 가지게 하려 함이라. 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내 참된 행복을 마음에 받기 위함이라. 주님의 사업은 우리는 누림으로써 이런 기쁨 가운데 이런 행복 가운데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 가운데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도 기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그렇기 때문에 프로베르비오 잠언 하나님과 아들이 완벽한 행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행복을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는 행복이요 아들 또한 행복을 받았기에 아버지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잠언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 과거에 창조자가 되어 건축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당신은 항상 굉장히 행복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사람과 나누기 원하십니다.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노라. 하나님은 사람들과 이러한 행복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행복 안으로, 완벽한 영원한 행복 안으로, 기쁨 안으로 우리를 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인데 신실한 자들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쁨의 실제, 이러한 완벽한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미리 앞당겨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못 됩니다. 이러한 충만한 기쁨 가운데, 미리 주어지는 기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로지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두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것이고 그때 참석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가에서 이러한 완벽한 행복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자들은 앞당겨서 이러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강하게 원합니다. 그렇지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우리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래하라고 주었을 적에 그들은 의심을 갖지 않고 즉시로 나가서 거래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명령할 적에 거기서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우리가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인가, 우리가 작은 무리인가, 우리가 참 조건을 갖고 있는가, 이 시대 때 마칠 수 있는가, 당신이 이러한 의문을 갖는다면 당신은 기차를 놓칠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계열에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은 즉시로 나가서 거래합니다. 그는 단순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는 즉시로 행합니다. 그러나 24절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는 틀리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행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돌보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역은, 일은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고 2달란트 자가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의 능력을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당신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엄한 사람입니다. 그가 씨가 없는 곳에서 뿌리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영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을 통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긍휼의 그릇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입니다.
굳은 사람이나 그러고 가둬둡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자녀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은 주님에게 그러한 탤런트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을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몸을 생각하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못한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고. 여기 주님에게 은행인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 그런 여기 그 은행은 선지자들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은행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길 적에 우리 은사가 늘어납니다.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은사인 서물인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러한 사람들 그들은 클레이로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대체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대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은행에서 일하는 자로서 돕습니다. 온전케 합니다. 각 지체를 온전케 합니다. 역사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사람들, 교회에게 주신 선물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온전케 하게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우리에게는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케 되면 뭘 목적으로 하죠? 각자가 사역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사역의 일을 하게 능력을 받고 도움을 받음으로 은사인 사람들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음으로 사역의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몸 안에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온전케 되며 주님의 사역 가운데 온전케 되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배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체로 주신 은사 어떻게 우리 역할을 행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은행에 주었고 은행에 맡기면 됩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나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접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내성적이고 어떤 쪽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건선이라든가 세아피스타 그리고 경험이 있는 체험이 있는 형제들 다음번에 나갑니다. 그럴 적에 다음 주에 나가는데 자매들이 또한 나갑니다. 연결된 자매들이 나갈 적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참으로 내성적이고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동반하면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당신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같이 전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온전될 수 있습니다. 교회 현재 신실할 적에 주님에게 이익을 가져오고 나가서 은사를 사용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 온전케 하며 섬기며 다른 지체들과 함께 건축이 됩니다. 그럴 적에 더 많은 은사, 그런 느슨한 게으른 성도들이 아니라 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주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쓸데없는 종이 되지 맙시다. 쓸모없는 종. 참으로 무언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적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적어도 내가 네 가방을 들어줄 것이다. 적어도 내가 책을 듣고 쫓아갈 것이다. 네 가방을 들고 쫓아갈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많은 이들은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합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뭘 잃어버리죠? 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상 받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천년왕국은 이긴 자들이 받는 상입니다. 당신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묻어뒀다면 1000년 동안 당신은 바깥 어둠에서 일을 갑니다. 이것은 불못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준비된 곳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곳, 거기서 당신은 슬피 울며 일을 갑니다. 이것이 뭘 의미한지 압니까? 그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교회 생활 동안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랬어야 될 걸 하면서 그날 나는 오로지 내 삶 사는 것만 관심을 가졌는가? 모든 사람처럼 살았는가? 먹고 노아때와도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끼어있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돌이킬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끼어서 근신하며 그리고 끼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움은 영광 밖의 장소로서 참으로 그것은 천국 바뀐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메시지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31절서부터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마지막 부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그런 테스트 안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에게 언제 일어납니까?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은 답했습니다. 세 부분으로 답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교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까지 말한 그런 달란트의 비유까지 그것은 주님이 이 부분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울 필요가 있고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 마지막에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은 바로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나는 여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 끝이 오기 전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끼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결정합니다.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왜 그렇죠?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교회가 결정합니다. 그 리듬을 마지막에 오는 순간을 결정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018년 19년 때부터 우리에게는 건소인이 역사를 했고 길에서 역사를 했고 많은 건소인들이 온전케 되고 있습니다. 이제 400명의 건소인들이 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에서 1000명의 건소인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백만의 그러한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책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씨앗이 언젠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환란이 올 적에 많은 믿는 크리스찬들이 전화가 왔어. 전화 소리가 들려. 이제 전화 소리가 들려. 내가 듣는 게 뭐야? 알람이 같아. 누가 전화하는 거야? 됐어. 이게. 그들이 이곳에 와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 있길 원치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립시다. 주님은 청년들의 전진함이 있고 자매들이 이해를 하고 여인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 자매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 부담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엑스폴리브로가 터지고 있습니다. 엑스폴리브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쌍파울 주변에서 오로지 주님의 축복만이 있었습니다. 저 축복 후에 또 축복이 있습니다.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보트포랑가에서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시청의 사람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유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미나스의 파트로시니오 디 미나스. 이제 미나스로 넘어갑니다. 미나스 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스피리토 산토 성령이라는 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상파울로 돌아옵니다. 주님이 많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엑스폴리브로가 파우마 똑같이에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깜포그란지 마토그로스에 있습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얻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합니까? 마지막으로 2019년에는 까지는 우리가 엑스폴리브로가 없었습니다. 모든 버스가 낡았고 그것이 쓰레기가 돼버렸습니다. 낡은 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 우리가 기도를 했고 그 전서부터 기도를 했고 주님이 그 새 큰 트럭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빨리 움직이기 원하십니다. 그럴 적에 연결된 자매들이 있고 오늘날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고 교회는 이해를 했습니다.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길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돌보고 온전케 하며 이 자매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가 새로워지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자의 말씀이 점점 전진합니다. 발전합니다. 선자의 말씀이 문을 엽니다. 그 풀린 그런 묶인 것을 풉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으로 들어갔을 적에 성전의 올리브산에 감람산에서 얘기할 적에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압력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불이 났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있어서 이러한 그 압력을 못 이길 것입니다. 성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좋든 안 좋든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로 인해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후에는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거래를 하며 한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7년 동안의 언약, 그것은 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언약이 결정될 적에 온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평강이 올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모든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하다, 평화가 있다 말할 적에 그때 갑자기 멸망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이 이루어질 적에 다른 사람처럼 평안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락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몇 년 남지 않습니다. 들림받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7년 환난 중간 가운데 언약이 끊어질 것이고 딴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 짐승의 모습이 나타날 것, 성전 안에 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레인의 그러한 제물을 드리기 시작할 것이고, 이 언약을 깰 적에 그러한 제물 드림이 끊어지고 그러한 짐승의 우상이 그 성전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우상인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를 죽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봅시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언제 이런 일이 있죠?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실 적에 이거는 공개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비밀스럽게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끼어서 대환란 이전에 들림받는 그러한 주님의 오심, 비밀스럽게 오심. 그분은 밤에 도적같이 오십니다. 오셔서 훔쳐가시는데 그 집에서 더 귀한 자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다리지 마십시오. 공개적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비밀스럽게는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방 열국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오시는 주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이건 대환란 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것을 설명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면으로서 그분의 오심은 비밀스럽고 슬기스러운 성도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4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끼어있는 성도들, 그들은 들림을 받고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형제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40절은 둘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놔둔다고 말합니다. 둘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놔둠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밀스럽게 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삽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공부하는 것을 놔두고 일하는 것을 놔두고 결혼하는 것을 놔두고 애 낳는 것을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당신 다른 이들과 틀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끼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근신하며 우리는 끼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선자의 말씀을 실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돌보고 권선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섬깁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전케 됩니다. 이렇게 할 적에 갑자기 주님이 비밀스럽게 올 적에 주님이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그럴 적에 주님이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대가 없어졌다. 어디 갔냐? 빅돌이 없어졌다. 어떤 이들은 들림을 받고 어떤 이들은 노움을 당합니다. 놔둔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읍시다.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끼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두 번째면 주님의 오심은 공개적입니다. 대환란 마지막 부분 때 유대인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오십니다. 그것은 번개도 같이 옵니다. 27절, 25장 27절.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 임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공개가 왜 번개처럼 오는지 압니까? 왜 번개는 빛입니다. 나타나는 빛입니다. 어떠한 번개가 칠 적에 일어나는 빛입니다. 그거는 천둥과 같습니다. 그거는 들을 수 있는 음향입니다. 번개는 우리가 빛을 볼 적에 시간 전에 옵니다. 밤에 천둥과 번개가 칠 적에 빛은 즉시로 옵니다. 번개가 치면은 우리에게 즉시로 같은 동일한 시간에 빨리 옵니다. 그 빛은 빨리 갑니다. 그러나 소리는 천둥은 한 초마다 340m. 나에게 340m 밖에 번개가 친다면은 1초 후에 그 소리를 듣습니다. 천둥 소리를 듣습니다. 그 3배라면은 3초가 걸린다면은 1km 정도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이 천둥같이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둥은 늦습니다. 번개와도 같이 옵니다. 왜 주님이 오심이 번개 같죠? 왜냐하면은 이 지구는 시간으로 칠 적에 서로 각 나라마다 시간이 틀립니다. 주님의 오심이 한 그 시기에 온다면은 24시간 기다려서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공개적인 오심은 각 나라의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번개와 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한 24시간에 다른 나라에 한꺼번에 임합니다. 즉시에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개와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유일하게 그들이 동에서 와서 동과 서 동시에 옵니다. 이렇게 인자가 오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주님의 오심 또한 그러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한꺼번에 옵니다. 동과 서에 한꺼번에 옵니다. 주 예수여,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
일곱 번째 나팔은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미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오심이 그 헬라어로서 파로지아라는 말은 임재라는 뜻입니다. 파로지아라는 것은 갑자기 즉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은 적어도 한 3년 반이 걸릴 것입니다. 대환란 그 시간 동안에 오십니다. 왜 그렇죠? 계시록 12장에서 사니아이 그가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올라갑니다. 3층 층에 있습니다. 3층 천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거기서부터 주님의 파로지아 임재가 시작됩니다.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파로지아를 갔습니다. 그때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3년만 동안에 공중에서 동반합니다. 이 순간이 되었을 적에 지금 있는 이 순간 그리스도가 구름에 쌓이게 됩니다. 구름 가운데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있는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갑자기 또 이상한 써 자국이 또 들려. 됐어. 여섯 나팔과 일곱 나팔 사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죠? 군사 열왕 적그리스도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수만 군사들이 이제 둘러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둘러쌀 것입니다. 없애기 위해서. 이건 내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지도 산 아르마겟돈 산이란 뜻입니다. 메지동, 아르마제동, 마제동, 메기도, 아르마제동. 메지도는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치는 전술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군사가 예루살렘을 끝내기 위해서 옵니다. 나에게는 세드론 골짜기까지 올 것입니다. 세드론. 예루살렘을 둘러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실제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둘러쌀 적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끝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시간에 그 순간에 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끝낼 적에 주님이 오심을 볼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해가 갑니까? 계시록 10장 1절 그가 구름에 쌓여서 온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약간 호입니다. 구름 위에 이 계실 적에는 보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인자를 볼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이 능력과 영광을 우리는 오늘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사렛에 본 것처럼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민들 사방에서 모읍니다. 그때 주님이 구름으로부터 내립니다. 기적적으로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모든 유대인들을 한 자리에 모을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것처럼 그분이 감람산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공기적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시록 1장을 보십시오. 9절. 7절. 성경은 사도행전 굉장히 자세합니다. 섬세합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9절. 이런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높이 들림을 받으시는데 구름이 덮었습니다. 그가 오실 적에 구름 사이에 위에서 오시는 것처럼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올라가실 때 어디 계셨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려 안식일에 자기 알맞은 길이라. 이 감람원은 어디 있죠? 바로 감람산에 있습니다.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상태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한 안식일 1.2km 감람산은 예루살렘까지 1.2km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들림 받았습니다. 감람산에 더 올라갔습니다. 다시금 감람산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서 동서로 갈려져 매워.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반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동과 서로 갈라질 것입니다. 동과 서. 주님께서 한 발은 북쪽, 남쪽을 밟으시고 그 가운데가 갈라질 것입니다. 골짜기로 갈라질 것입니다. 가운데가 갈라집니다. 동북으로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며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분이 모은 천사가 모은 모든 유대인들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열국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모든 민족 16장 14절 12절 아니요.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으리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으로 나오고 거기에 열왕이 나옵니다. 저희가 귀신의 영으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열왕에게 전능하여 그 큰 날개를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능력 있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15절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것은 비밀스럽게 오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왕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9장 19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리스도가 장군으로 이기는 자로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십니다.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시다가 우리가 이러한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부리우더라. 따르는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반대하던 자들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남습니다. 쫓지 않는 자들, 그런 군세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영광의 보좌로서 열국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어디서? 이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내가 형제들에게 많은 것을 지금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주님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적에 그분은 어디 앉죠?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날에 그 순간에 그들이 구원받고 메시아 나라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 메시아 나라는 천년왕국 동안에 땅에 속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합니까? 그런 천년왕국의 그림을 내가 원으로 그렸었는데 형제들이 이것을 여기 보일지 모릅니다. 내가 기억나게 하는 것은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남아있는 유대인은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남아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 동안에 그들이 열국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열국들이 누구죠? 이방인들, 남아있는 자들, 아마겟돈 전쟁의 후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메시아 나라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 나라가 형성될 것입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메시아 나라의 왕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열국들을 도움으로써 주님을 섬기게끔 할 것입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왜 심판하시죠? 열국들, 이방인들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밑에, 메시아 밑에 순종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죠? 바로 하늘에 속한 부분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부분, 그건 천국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거기 계실 것이요, 거기 또 안 계실 것이요. 하늘에 속한 부분은 우리가 하늘로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머물죠?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특히 뚱뚱한 형제들, 하늘로부터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기는 자들은, 우리는 부활의 몸을 받을 것입니다. 영광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인 것입니다. 이 몸은 어떠한 물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몸은 어떠한 재료가 아닙니다. 재료로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재료들은 중력의 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영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가고 오고 어떤 교통수단 없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필요 없고 차가 필요 없고 우리를 운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기도하는데 교통했는데, 특히 뚱뚱한 형제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무거운 내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그때 주님이 모으시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25장, 그분이 열국들을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사실은 양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양은 오른쪽, 항상 오른쪽은 종기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왼쪽.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왜 그렇죠? 그들이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므로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을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다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많은 것 준비할 많은 것을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좀 넘어가서 대환란 동안에 계시록 13장 시간이 좀 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났지만은 좀 더 교통하기 원합니다. 13장 주 예수요. 내 마음은 주님의 오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15절 14절서부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대환란이 시작될 적에 그 사람, 언약을 맺은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한 사람, 이 언약이 중간에 깨질 것이고 그 순간에 깨지는 순간에 그가 죽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금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력 설명에 의하면은 네로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더 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짐승이 칼에 상처를 받지만 살아납니다.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서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컨트롤합니다. 오늘날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 발전된 테크놀로지, 그때 더 발전할 것이고 이제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컨트롤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국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어떻게 그가 컨트롤합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컨트롤합니까? 누가?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그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죠? 이게 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발전된 칩이 될 수도 있고 칩을 대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 더 이상 영주권이라든가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칩이 우리 모두를 말할 것이고 당신이 누군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칩이 없다면은 당신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일할 때도 없고
상점도 열 수 없고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슈퍼마켓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크레딧 카드도 없고 수표도 없고 돈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칩으로 거래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살아갈 적에 칩이 그것을 냅니다. 당시 칩이 없다면 당신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이 땅에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십시오. 그렇다면은 그 손에 이거 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원치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 그걸 거부할 적에 어떻게 삽니까?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날에 6절 14장 계시록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을 전하여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 복음이 더 이상 은혜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 복음은 은혜 시대 때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어느 성령에 거듭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누가 주님의 생명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때 천사가 와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려 하더라.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심판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것을 두고 이런 복음 전하는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한 집에서 창고에서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어떤 그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없는 크리스찬들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집에 감춘 것과 같이 그들을 먹일 것입니다. 주님이 배고플 적에 네가 나에게 음식을 줬다. 목마를 적에 나에게 물을 줬다. 내가 벌거벗을 적에 옷을 줬고 그들이 돌봤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크리스찬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들은 관심하지도 않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어라.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대환란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들 그들이 바로 다시금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와서 천국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그들이 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들이 그러한 원 안으로 이 땅의 영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을 그들 안에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에게 특권이 주어집니다. 영역의 그 분위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생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어떤 물질을 갖고 삽니다. 주님의 영혼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영생이 이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유대인들 구원받은 자들이 스가랴서 8장 20 내가 거치 끝까지 왔습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외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올 것이요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으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리라. 이 땅에 속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대 사람 하나의 옷가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천년왕국 동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땅에 속한 영역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 이 땅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바로 이러한 열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메시아 나라를 유대인들 위에 열국 위에 다스릴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스라엘 나라는 나일강서부터 유브라데 때까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그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 12절 스가랴서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나라들 천국에 나타남이 있을 것이고 이기는 믿는 자들이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묘하게 좋습니다. 주님은 왼쪽 그 염소들에게 옵니다. 나를 떠나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끊어졌어요.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주 예수여. 말씀이 천년왕국 이후에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단과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하나님의 적 죽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역할이 끝납니다. 마태복음 16장이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 마귀와 사단이 불못으로 들어가고 죽음마저도 들어간 다음에는 그분이 그 왕국을 아버지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아버지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씀은 끝났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내 의도는 어떠한 흥미를 돋궈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형제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역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는 주님의 가진 것을 잘 사용합시다.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집안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주님이 그 재물을 잘 다스리고 이 시대 때 교회와 몸을 건축하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아메겟돈 전쟁을 이기고 주님의 그 보좌의 영광의 보좌 우리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할 것이고 그럴 적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